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온 성도가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놓았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붉은 죄악을 이 시간 우리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셔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간구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충성으로 절제와 온유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안일하게 살아온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큰 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우리 큰 사랑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해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열방을 향해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큰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이웃과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미선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이기리 집사님, 임영옥 권사님, 임영철 장로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9월 4일 내보대회에는 전교인 수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청지기를 직분을 감당할 항정직 선출을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히 쓰시는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하시고 잘 자라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이진호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믿사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강성진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오랫동안 한국 방문 잘 마치시고 오늘 돌아오셨는데요. 자, 우리 강성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조금 몸이 불편하시지만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허리가 좀 불편하신데요.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오늘 친교 후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기도 제목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초원 식구들 또 기도 제목들, 어려움 통과하는 우리 초원 식구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초원별로 기도하는 시간도 정하시고요. 함께 여러분 뜨겁게 또 중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 1단계 우리는 한가족 우리 8주차 마지막 교육이 주일반 오늘 2시 반부터 새가족 부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가족 수련회 우리 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더 포 리트리트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참 유익한 시간,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시간을 잘 또 조절하셔서 함께 또 귀한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음료와 다과를 판매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가 멀리 오레곤에 있는 유스 컨퍼런스에 작년까지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이 가까이 있는 우리 노스 캐스케이드 지역, 아름다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비용을 함께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 친교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또 음료와 우리 다과를 판매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7초원입니다. 우리 다가봉사로 또 우리 헌화로 우리 주봉익 장로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나의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또 이렇게 조금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섭니다. 주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하나님의 인품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티벳에 사는 66세 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폐가 좋지 않습니다. 폐에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2100km의 순례길을 오체 투신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오체 투신은 라마 불교의 최고난이도의 수행법이에요. 세 걸음을 가고 온몸을 땅바닥에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서 세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는 길은 아무리 멀리 가도 고작 10km 남짓이에요. 먹는 것은 매끼 한 덩이의 작은 보리떡과 차 한 잔, 그리고 저녁에 이 라마 경전을 읽음으로 이 부사는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렇게 해발 6,000m가 넘는 험산 줄령들을 정말 연약한 이 몸으로 186일 동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마침내 이 라사의 사원에 도착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순례길에서 죽으면 오히려 영광입니다. 다음에는 넓은 마음, 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몸으로 그런 고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무모한 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바로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기도로서 오늘까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는 어딜 가도 한국밖에 없어요. 장로가 누구이며 권사가 누구이며 집사가 누구입니까? 새벽같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영적인 돌파구로 삼은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사무엘은 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셨고 그 우레는 블레셋 군사들의 갑옷을 꿰뚫어 버렸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무불에서 살아났고,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물과 불이 쏟아져서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을 경멸하던 이방 민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나타내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전쟁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었어요. 이처럼 이들은 한결같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파구로 삼았던 것도 바로 기도였어요. 이렇듯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영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멋있는 기도, 유창한 기도, 화려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미숙한 기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유창한 기도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치한 기도라도, 미숙한 기도라도 지금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은 외침에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웁니까? 뜨거워도 응애하고 울죠. 추워도 웁니다. 배가 고파도 우는 것처럼 하나의 표현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스러울 만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모습이 비록 형식이 엉망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입을 떼고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그 영적인 방법을 오늘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였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일,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걸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소돔이 멸망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아브라함과 친밀하다, 내가 이만큼 아브라함과 가깝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을 만한 친밀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익 두 가지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열매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열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의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다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보면 선지자가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내게 알려주리라. 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관계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아비멜렉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목숨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일을 알게 할 수 있는 선지자로 여기셨습니다. 그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장벽이,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에게 좀 추천서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기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친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너의 부족이 장차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부족이 될 것이다. 또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오르지 않았겠을까요? 그런데 사실 롯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거예요. 이처럼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부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이 조카 롯은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만약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 롯아, 이제 우리 가축이 많아졌으니 이제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하여 떠나렴이라고 말했을 때 롯이 뭐라고 대답했어야 했습니까? 그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삼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삼촌 덕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꼭 가야 한다면 좋은 것을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남은 것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롯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대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소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배은망덕한 롯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앞에 가로막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강청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님 앞에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나님은 이미 죄악의 도시 소돔을 멸망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웠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롯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롯이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심지어 배은망덕한 롯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인내의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식. 예전에 신방 갔을 때 어르신들이요 거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자녀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게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곧 나를 불러가실 텐데 저 자녀를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그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중보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게 여러분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 기다림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기도 응답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은 모두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탁하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 형제, 불쌍한 저 형제자매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교의 기초를 놓았던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반대로 걸어가는 패역한 소돔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아무리 패역한 롯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통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몇 명까지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몇 명까지 요청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명까지 요청했습니까? 예? 10명까지 요청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5명 해도 되고 2명 해도 되고 정 안 되면 1명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여 감히 아뢰옵나이다 10명이면 되겠나이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10명까지만 요청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거기에 롯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롯의 아내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롯의 자녀들도 있고, 그곳에 설마 그 많은 인구 중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이 최소한 10명은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롯은 하나님 앞에 10명까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 외에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황망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품은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반대로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부름받은 사람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에게는,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떠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3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초원 식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처럼 교회 역시도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가 입을 열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누군가를 축복하면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형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침륜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보다 앞서 움직이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어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말씀과 반대로 가는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 초원 식구들을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정말 멀고 먼 이곳에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땅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마다 하나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의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예배의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를 통해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소리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아멘.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함께 기도할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눈물의 씨앗이 아름다운 복된 열매로 거둬지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중보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앞에 결코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를 통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